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3강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는가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강 우리 교회의 상징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십자가죠.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입니다. 우리나라 밤에 남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우리 서울의 도시에서 남산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서울 도시에서 네온사인 2개가 반짝반짝 빛나는데 많은 네온사인 중에 제일 많이 자리를 차지하는 네온사인이 십자가 네온사인하고 술집 네온사인이라고 그러죠. 교회 하면 십자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페이지 넘기죠. 예.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생각해보기 원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의 죽음과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어떻게 다른가?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소크라테스 죽음, 또는 공자의 죽음, 석가모니의 죽음, 또는 수많은 영웅들의 죽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갈 때, 죽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죽음과 다른 이 세상의 영웅들의 죽음, 또는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죽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인간의 최대 문제는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과 분리된다. 이것이 죄에 대한 어떤 결과인데, 제가 죄 얘기하니까 이 자리에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저 화장지 한 장만 갖다 주세요. 인정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것인데 나 죄 없어 하시는 분 혹시 여기 있어요. 우리 석빈 형님, 나 죄 없어 하시는 분,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혹시 있나요? 그럼 반대로 나 죄가 있어요 하는 분들, 나 죄인이에요 하는 분들 오른손을 들어서 솔직해야 됩니다. 나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 상규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쓰는 거야? 아니야? 이 세상에 사실은 저하고 상규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상규가 저보다 축구를 훨씬 잘합니다. 저번 지난주에 축구 해봤는데 거의 선수급이에요. 저보다 축구를 훨씬 잘하죠. 제가 더 못하고.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비교해보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깨끗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훨씬 나을 수 있지만 죄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이렇게 세워놓고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일렬로 쫙 세워놓고 한 사람씩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서 보면 이 세상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그죠? 우리가 방에 이렇게 생활할 때 제가 아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먼지입니다. 먼지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하람이가 저하고 장난치다 안 되면 막 베개 같은 거 치는 겁니다. 침대 같은 거 치는 겁니다. 막 먼지 일어나면. 그러면서 난리 납니다. 너 그럼 진짜 나고 화내 막 이럽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먼지가 이렇게 안 보이죠? 이 안에 먼지가 많이 있지, 그죠? 그러나 이 햇볕이 들어오면 이 안으로 햇볕이 한번 쫙 비치면 숨을 못 숨쉬기가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먼지가 꽉 차가지고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는 난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내 마음을 한번 이렇게 조명해 주시면, 쫙 비춰주시면 내 마음에 수도 없이 끓어오르는 이런 죄들, 욕망들, 그래서 괴물과 같은 이런 모습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죄의 문제다. 죄 때문에 이 세상에 그런 미움과 다툼과 살인과 또 욕심과 여러 가지 이 죄악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라는 것들을 우리들이 저렇게 네 가지로 알 수 있는데, 죄의 오염, 권세, 형벌, 분리, 이렇게 죄를 설명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 7장 20절에 보면 23절까지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들이 죄에 오염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죄에 오염되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부터 나온다. 오늘 읽은 말씀 20절에서 23절 사이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저 사람이 나로 하여금 화를 나게 해서 내가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보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본래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고 내 안에 죄로 인해서 오염된 그것이 있어서 이 안에서 분노가 나오는 것이고, 저 사람이 나한테 미운 짓 해서 내가 미운 것이 아니라 본래 내 안에 미움이 있어서 미움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죄로 오염되어 있다. 우리 지금 어린 자매가 임신 중이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예쁜 아기가 태어날 텐데, 아기가 딱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엄마 아빠가 태교도 막 하고, 또 태어나면 예쁘다 하고 축복기도도 하고 유아 세례도 받고 목사님 또 이렇게 안수기도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 좋은 거, 좋은 생각, 좋은 말, 엄마가 좋은 생각, 좋은 말하고 이러는데, 딱 태어나서 이 아이가 1살, 2살, 3살, 4살, 5살 자라면 자랄수록 어떤 아이가 되죠? 말 그대로 7살, 요즘은 뭐 5살, 옛날에는 미운 7살 그랬는데 요즘 미운 5살이에요. 거짓말을 안 가르쳤는데 요만한 아이들이 거짓말을 할 줄 알아요. 이게 거짓말인지 모르고 거짓말을 해요. 본능적으로. 그리고 욕도 하고요. 이게 막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중에 누가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거나 또 욕하는 걸 가르치거나 욕심 부리는 걸 가르치거나 뭐 그런 적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자연적으로 우리가 이게 아주 본능적이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죄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우리 영이, 우리 마음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 죄에 오염된 사람은 또 그 다음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죄의 권세 아래 있는데,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믿으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 또 진실하게 살겠다, 또는 내 악한 습관 끊고 내가 살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언젠가 이 죄 앞에 있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 하고 앉아있고, 나도 모르게 악한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더러운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더러운 것 앞에 있고, 나도 모르게 시선이 그렇게 가고. 예수님 믿는 대로 이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죄로 오염된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또는 마귀의 종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요. 마귀의 종으로서 살아간다고 할 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부모님이 안 믿는다, 만약에 내가 어떤 형제를 만났어요, 내가 어떤 자매를 만났어요, 그리고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이제 소개를 해요. 부모님에게 가서 나 이 형제 자매를 사랑해서 이제 결혼하려고 해요 라고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부모님은 뭐로 보죠? 직업. 예, 또 민감해. 또 집안, 학벌, 또 몇째, 재산. 오, 나중에 우리 케이트는 뭐 부모님